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덥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요. 가을에 30도가 됐는데도요. 30도가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을에 30도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에 이제 30도가 되면 여름이 왔구나. 근데 워낙 덥다 보니까 30도 정도는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의 변화들을 보면서 걱정들을 합니다.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1도 정도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가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 정말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병에 이르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곧 과학이 발전하니 화성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구에서도 살 수 없을 때 우리가 과연 화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과 땅이 있다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의 이 환경은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화성에서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구에 있는 이런 자기장 같은 것들이 화성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태양에서부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몸에 안 좋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 오는데요. 이 자기장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권이요, 그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많은 것들을 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저들이 길에서 다툼을 합니다. 어떤 다툼을 했죠? 누가 높으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높은 자리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책임을 지지만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은 허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큰절하고요, 인사하고요, 하루 종일 악수하고 다니던 국회의원들, 여러분 선거 끝나고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만나려고 그러면 쉽게 만나주던가요? 교회들에도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찾아와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지만 큰 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라도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능하다면 시간에 시간이면 앞에서 인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들을 하나 봐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요, 앞에서만 인사, 밖에서만 인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와서 인사를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다시는 안 찾아와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그래도요, 웬만하면 만나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힘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어떤 책임도 져야 되지만 수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수많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첫째 되고자 하느냐? 그럼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사람처럼 네가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제자들이, 야, 너희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무슨 짓이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겠느냐?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지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우리나라에 쓰는 그 맷돌은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런데
그것이 작은 맷돌이든 큰 연자 맷돌이든 그것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그곳에 한가운데 뭐가 있죠? 곡식을 넣는 멍이 있죠. 그리고 맷돌을 돌릴 때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손잡이가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맷돌을 갈아 써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어이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죠. 힘을 잃고. 어떤 일을 하죠? 낙이나 말이나 소가 하는 일을 그가 대신해요. 커다란 맷돌을 빌리는 일을 해요. 그때는 거기에는 커다란 맷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도 엄청 크고요. 곡식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로마나 이 그리스에서는요. 이게 부모를 아비를 죽인 자나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요. 이 연자맷돌에 이 구멍에 목을 끼워가지고요. 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연약한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43절부터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43절, 45절, 47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옥에 가고 싶은지. 물론 교회 다닌다 그러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괜히 나는 그냥 지옥 갈래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옥 가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만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헬라어가 게엔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원래는 게엔난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그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그냥 발음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의 어떤 단어를 한글로 쓴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어를 이제 지금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한 게 바로 게엔난인데요. 게흰놈 하면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이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스와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가 뭐였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개 흰놈입니다.
개흰놈을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신에게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야 왕은요, 그것을 가장 불결한 곳,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곳을요, 쓰레기 매립장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그곳이 악취가 나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불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곳에서 활활 불이 타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사체 같은 건 썩으면요, 그곳에 갖다 던지면 그곳에서 활활 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범죄한 자들이 죽었는데 그가 죄가 중해서 그를 어디에 묻을 방법이 없을 때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면 그곳에서 불에 탑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 던져져서 불에 타오르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는 뜻으로 개흰놈, 그리고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게헨난이라는 단어를 지옥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쉽게 말해서 불지옥의 의미로 이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난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우리 한번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단어가 이게 참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과 소금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아주 쉬운 도구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새우가 나오죠. 대하가 나오면 대하를 어떻게 먹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소금구이를 해서 먹어요. 소금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소금으로 구워요. 여러분, 지옥은요, 마치 우리가 소금구이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진 그 살갗 속에 뜨거운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 소금 자체가 불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불로 태워도요, 소금은 타지 않죠. 그런데 그 소금이 불처럼 타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과 소금일까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요, 이 불과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소금은요, 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불은요,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가득한 인간이 그곳에 던져지면요, 영원토록 그것을 불로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는 곳이. 그런데도요, 깨끗해져야 한대요.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불태워도, 영원토록 소금을 뿌려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요, 그 죄가 깨끗해질 때까지 불타오르는 곳,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런데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불태우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불타올라야 돼요.
불로 소금 찌듯 하며 그것이 죄가 사라질 때까지 타올라야 되는데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5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자들이 이전에 서로 높아지고 누가 첫째냐라고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정결한 삶,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만 잘났다고, 너희만 내 제자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조차도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지금 너희도 나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지금 은혜가 있기에 살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소금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자랑 다 내려놓고요. 내 잘난 것도 내려놓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던 것도 내려놓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동등하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높여주며 그렇게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수는 없기에,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요,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우리가 이제 서로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교만하게 내 것이 전부이고 내 생각이 전부라고 나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없는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손이 잘려 보셨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하다가 왼쪽 팔이 부서졌어요. 그냥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팔꿈치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만큼 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던 때여가지고요.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마음에 어떻게든 병원에 안 가고 나와 보려고요. 접골원에도 가보고요.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어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점점 팔은 부어오르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도저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술비가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수술 안 하고 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도요. 방법이 없대요. 일단 알겠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시니까 일단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의논하다가 결국은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영세민 카드를 가지고 있던 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제가 병원에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는데 설명을 해줍니다. 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그 철심을 박아서 하나하나 뼈를 다 붙여야 된대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 딱 끝났는데요. 마취가 깨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너무 아파서. 요즘은 그래도 수술이 끝나면은 무통 주사를 놔주는데 그때는요 진통제도 잘 안 놔주던 시절이에요. 그 진통제가 좀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아픈지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죽겠다고 제발 한 번만 좀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한참을 상담한 후에 3일 만에 진통제를 놔주는데요. 3일 내내 아파가지고 세다가 3일 만에 진통제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저도 모르게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우 1시간 자고 진통제 끝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또 깼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세상의 고통은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이지.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혹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그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들을 어디로 가도록 돕고 싶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이 불지옥이었습니다. 이 개인놈의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지옥이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정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함께 갈 동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섬기고요,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요, 예수정원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조금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해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잠시 전 교인이 다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이론으로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풍요로운 모습으로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정원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죠? 오직 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시다. 그리고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을 포기하고라도 천국에 가야 됨을, 다리를 찍어버리더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천국에 가야 됨을, 눈이 범죄하여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 눈을 빼고라도 천국에 가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형제, 자매, 이웃, 친구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며 그렇게 손잡고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